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참 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특징이 있죠. 구약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보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용했고 모세에 이르렀어요. 모세 스데반이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모세 이야기가 지금 계속, 모세 이 사람이 삶의 여정도 길긴 하지만 어쨌든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모세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모세 하면 어떤 사람은 출애굽 얘기하겠죠. 또 출애굽한 후에 받은 뭐죠? 십계명 떠오르는 사람도 있겠고, 또 모세하면 또 뭐가 떠오를까요? 여러 가지 많이 떠오르겠죠. 반석을 2번 쳤고, 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의외로 말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수많은 스토리가 모세의 생애 가운데 담겨져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모세를 향한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선지자, 프라핏. 모세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7장 3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이미 본 바가 있어요. 3장 2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누구요?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장에서 말할 모세가 말하는 거잖아요. 3장에서는. 나 같은 선지자, 이건 누굴 말할까요? 우리가 그때 이미 말한 바 있거든요. 나 같은 선지자가 장차 나타날 것이다.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즉 스데반이 모세를 인용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목적, 그 예로서 샘플링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생각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세가 한 역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일을 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35절 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여기 이미 얘기했어요. 지도자와 속량하는 자로,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게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데서 분명히 선지자 역할을 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8장 8절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후반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바로 그 사람이 모세다. 말씀을 받아서 주던 자예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말씀을 받아서 주던,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처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모세의 개념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말씀을 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뭐 서서 받으라, 무릎 꿇고 받으라. 물론 그것이 뭐 경건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방법으로 받는 건데 그게 참 애매하고 동시적인 거예요. 바로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즉 패시브 하면서 액티브하게. 어떻게 받으라는 건지 알겠어요?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큐티하다가 이거 본 말씀이거든요.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얻은 줄을 또한 아노니.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가 이 동사는 헬라의 문법을 잠깐 보니까 이건 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저는 별로 싫어하지만 중간태라는 말을 써요. 태라는 게 보이스예요. 영어로 보이스. 액티브 보이스, 패시브 보이스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영어권 학생들은 아마 이거 알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이걸 뭐 중간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미들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것도 아니고 수동적인 것도 아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면? 저도 읽다가 깜짝 놀라서 깨달은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떤 일에 참여는 해요. 그러나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이름을 붙였어요. 중간태 기도가 돼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액티브하게 해요. 열심으로, 능동적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응답받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의지하고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매일마다 갑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갑니다. 그러나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액티브하게. 내가 들을 때는 완전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태도예요. 말씀을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기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줬다. 여기까지 반드시 가라 그랬어요. 나만 받는 게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전해 주라는 거죠. 이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좋은 예를 하나 제가 발견해서 나눕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이렇게 잘 사용한 게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거 무슨 얘기죠? 성찬식 때 하는 말씀. 제정의 말씀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찬은 뭡니까?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떡과 잔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나눠요. 뭐가 나눠집니까? 생명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받고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말씀의 청지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씀의 청지기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전할 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전하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구약 전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주시고 이스라엘은 받아 전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 전하고 이게 다 성경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죠. 택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보세요. 1절과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특권이죠. 유대인들이 특권. 말씀 받고 할례 받고 언약 받고. 그죠? 그 유대인의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뭐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거저 받았죠. 여러분, 거저 받았다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 그런다 그러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이때 율법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같이 받은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율법만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 해요. 재미도 없는 책을 왜 자꾸 읽으라 하느냐. 그래도 여러분 읽으세요. 아무 뜻을 모르고 읽는다 할지라도 그 읽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이자 합니다. 어제도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합니까? 서로 얼굴도 대면도 못 하는데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근데 참 묘한 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따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할 때 더 능력이 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십계명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혹시 십계명을 이스라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 모세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셨다.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옛날에 그런 영화 보면 어떻게 됐어요?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빛 같은 게 막 쫙 내려가지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거 보고 와. 근데 잊어먹었으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시고 두 번째 다시 올라올 때는 받아서 적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요지는 뭐예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받기만 하고 전하기만 하고 통로로만 사용돼. 대변인으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와 또 받아 잘 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딱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받아 전할 때는 축복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저주받고. 너무도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어지럽다고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바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16,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노라. 모든 전도자들, 모든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 각자에게 다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세는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또 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성경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모세가 받아서 전해준 것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분명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서 받은 건 율법이잖아요. 십계명.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여기에 그냥 감동받았어요. 아, 모세는 어떤 사람이 다음부터는 뭐라고 먼저 얘기하겠냐.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한 사람. 여기 제가 감동돼서 모세의 경우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특별히 시내산 사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왜? 나도 그 감동을 좀 느껴보려고. 새삼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바로 실천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금방 잊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도 잊어버린 이유는 실천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항상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 다음에 뭐예요? 욕심이 약해서. 약하긴 뭘 약해? 할 건 다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이면 믿습니다 하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서 제가 더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한 말씀만 제가 오늘 인용하려고 해요.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여기에 십계명을 받는 과정이 또 나오거든요. 자,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말씀하시기 나오죠. 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예요? 말하라. 받아서 전하라는 똑같은 그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이죠.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제일 감동받았는지 아세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4절 보여주세요. 4절. 4절에 있어요. 어디서 제일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독수리 날개.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말씀 들었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 또 딱 나오더라고요. 지난주 이거 인용하지도 않았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서 둥지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 막 떨어지다가 바위에 부딪히기 직전에 아빠 독수리가 확 활강에서 내려와서 확 채간다 그랬죠. 어떻게 날개로 업어서.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아, 난 이 말씀 평생 잊지 않겠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모세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독수리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전달자의 입에서 나올 때도 살아있고, 받는 사람이 들을 때, 귀에 들릴 때도 살아있고, 마음에서도 살아있고, 그 레마의 말씀이,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느냐? 첫 번째,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도 영원토록 참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잘 들었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말씀이 그들을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 지킨다 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뭘 지켜요?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른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한에서.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해요. 우린 늙어 죽어요. 우린 제한되어 있어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때도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건 뭐예요? 구약성경이죠.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신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살아있는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하는 말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 말은 이 말씀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부처 만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만들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죽은 언어들이라고 있어요. 죽은 언어. 사어라는 거예요. 쓰이지 않는 말들. 라틴어, 헬라어, 이건 죽은 언어라고 그래요. 왜? 말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만 지금도 사용되지만 죽은 언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방언은 살아있는 언어입니까? 죽은 언어입니까? 방언. 살아있는 언어예요? 죽은 언어예요? 여러분이 쓰면 살아있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써야지 살아있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선포할 때 살아있는 언어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죽은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산 가르침이 있죠. 세상의 가르침은 언젠가는 다 끝날 가르침이요.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걸 요구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말씀은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 말한 인간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내가 말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말이죠. 내 위치, 내 능력에 따라서 그 말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 속한 것이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능력과 상관없어요. 내 상태와 상관없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몇 가지 있죠. 첫째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사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 그랬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던 살았던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죠.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들에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쓸 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때로 천사를 통해서, 때로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을 받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는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믿을 것이냐, 이 뜻대로 행할 것이냐.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죠. 그러나 그 선택을 못하니까 문제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또 감사한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우리 뒤에 저기 앤드류 앉아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교회에 나와 있는 거. 그죠?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결국 선택한 거예요. 이 시간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 나오겠습니다. 선택한 거예요. 저 오래간만에 우리 아들 칭찬을 하나 할게요. 우리 아들이, 제가 이진이 얘기는 자주 하지만 아들이 참 오늘 내가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얘가 디베이트 하는 걸 참 좋아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계속하고 하이스쿨 가서도 이거 계속 하더라고요. 이거 꼭 하면 디베이트를 하면 꼭 주말에까지, 썬데이까지, 주일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차서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이제.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떨어지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 한구석에는 저거 떨어지면 좋겠다 하지만 말은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근데 계속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도 이놈이 내 방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가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을 못하고 어떻게 됐으면 모를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 그 소리가 좀 들렸어요. 그러더니 파이널 4까지, 내셔널 4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 어떡할 거니? 근데 자기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하고 내가 허그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석이 한봉이 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아들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장 38절 계속 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제까지 선지자,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기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뒤에, 앞에 보세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할게요. 모세는 누굽니까? 광야교회 담임 목사.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돼요. 먼저 스데반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교회. 이건 모세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명칭이에요. 즉 앞서 배웠잖아요.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그와 똑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광야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성전을 말할 때 뭐예요? 지성소가 있어야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교회다 하는 것이에요. 즉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 결정적인 건 뭐냐? 스데반이 모세를 소개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모세를 끌고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여기 모인 이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다른 이민족들은 못 받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두 번째, 지금 스데반 집사는 여기 교회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사용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불러내다. 즉, 이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으로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우리 공동체가 모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이제 점점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왜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불렀을까? 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라는 말은 Church in the Desert라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여기 한 곳밖에 안 나와요. 성경 66권에서 오로지 한 곳 나오는 거예요. 교회면 교회지 왜 광야교회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광야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광야교회. 우리 찬양했으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도 있죠. 저는 광야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뭔가 확 열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광야라는 단어가 그렇게 저는 처음에 퍼스트 임프레션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건 항상 지금 뭐예요? 유대인의 성전과 대조하는 것이죠. 닫혀있는 성전 개념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광야교회가 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광야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광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광야. 광야는 무서운 곳이에요. 사람이 못 사는 곳이에요. 낮에는 햇빛이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운 곳. 그죠? 나무 하나 없어. 선인장 듬성 있고 무서운 짐승들, 전갈, 뱀 이런 것들이 막 있어서 사람 잡아먹는 곳이. 이게 광야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어도 혼자 광야를 통과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광야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다 교회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어울립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광야는 무서운 곳이, 교회는 무서운 곳입니까? 교회는 잘못 들어가 있으면 죽는 곳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세워지면 다 광야교회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도 광야의 교회라는 이름이 꽤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광야 교회는 지형을 말하는 게 로케이션이 아니에요. 빌딩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느냐?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요.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받습니까?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죠? 여러분 이거 옛날에 들어봤었을 거예요. 그럼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이죠.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하늘나라를,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럼 광야는 뭘 의미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그림자,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천국의 그림자,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 땅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지금도 캐톨릭 처치는 교회를 통한 구원을 가장 많이 얘기해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뭐예요?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주장하는 바가 틀리는 것이지. 그러나 이곳은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나 이 광야교회는 뭐예요? 임시적인 장소예요. 하늘나라까지 가는 여정일 뿐이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본으로 해서 이 광야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보세요. 10장 1절과 2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은 광야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의 영적인 의미예요. 자, 본문 다시 보세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게 뭐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인류 첫 번째 세례가 뭐라고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율법은 죽고 은혜로 살아나는 것. 내 옛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 이게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홍해 바다를 넘어왔어요.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광야에 왔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건너가야 할 곳이 또 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예요? 요단강. 요단강. 그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까지 가는데 또 하나의 과정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단강이 그냥 강 이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즉 보세요. 그림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조금씩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일단 어디서부터?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옮겨지는 것. 이걸 1차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1차적 구원이에요. First stage예요. Salvation에.
여러분이 다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죄와 단절되는 상태.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드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Final stage of salvation이에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예요? 광야에 우리가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의 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건 뭐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거 보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어요. 수많은 시험 가운데 있어요. 거기 다 빠져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배교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 다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겨우 믿음으로 지키고 어디까지 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이 있고 첫 번째 1차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 상태에 딱 놓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구원을 얻었다 하는 표현이 있고 또 구원 얻으리라 하는 표현이 있고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그럼 보세요. 구원 얻었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막 나온 거예요. 그럼 구원 얻으리라 하는 건 뭐겠습니까? 천국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갈 것이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건 뭐예요? 구원을 위해 힘쓰라. 이건 뭐겠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의미는 날마다 당하는 시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지극히 현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막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지향하며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구원하면 뭐라 생각하고 있어요? Delivery from 뭐예요? Sin to eternal life. 그죠? 죄로부터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을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현재적 구원은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눌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 하나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출애굽은 다 했죠.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몸은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왔어요? 마음이 아직 안 나왔어요.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몸은 다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출애굽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뭐예요? 우상 만드는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나와 있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맨날 듣는 얘기가 뭐예요? 집에 무슨 가스레인지 올려놨는데 그거 말고도 많아요. 내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몇 시에 만나야겠는데 그거 주일에 왜 약속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간에 맨날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다 말고 왔는데 또 무슨 말씀을 들으면 항상 뭐라고 해요? 아, 이 말씀 꼭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돼. 아니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왜 남을 생각해? 이게 우리 항상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몸은 옮겨 놓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도 구원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Already not yet이라 그래요. 이미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not yet. 구원의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의 모습 이곳이. 그러므로 여러분 다 천국 간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교회의 목사였어요. 이 광야 교회 목사. 그러니 이 사람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 데리고 가나안 가야지.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오로지 이거예요. 그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다 가나안 갔어요. 제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광야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거 대답해야 돼요. 이건 제가 얘기했으니까. 몸은 지금 교회에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교회가 뭡니까? 광야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광야 가운데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 이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온갖 시험과 유혹을 견뎌내야 되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능히 다 이겨내고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많은 시험을 극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서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